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겨우신가요? 계속 민수기 하니까. 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참 더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민수기의 그 긴 내용이,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긴 내용에 민수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행진을 시작하는 그 초반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또 끝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 맨 위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땅이 바로 고센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의 압박에, 그리고 그 노예 생활, 그 긴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6월절 지나고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바다를, 예담 지나서 바다를 하나 건넜죠. 네, 거기가 무슨 바다일까요? 그렇죠,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서 또 글씨가, 익숙한 글씨가 하나가 있죠. 마라가 있죠. 마라는 여러분 마라탕이 기억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그 쓴물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맨 밑에 꼭지점인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게 지금 긴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묵상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준비하고 해서 행진을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second chapter,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자기의 생각을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정탐을 먼저 좀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좀 알아보고 갑시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렇게 돌다리 두드려 가다가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기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38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냥 쑥 지나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8년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군대 있을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나가지고 1년 돼갖고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시는지. 야, 들어간 지 어저께 들어간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1년을 함께 저랑 같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 못 하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메스터 끝나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왔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그냥 두렵고 뭐 그냥 밤새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딱 왔는데, 야, 너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왔니? 이거는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도는데 38년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고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호르산으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죠. 호르산에 가서 누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죠. 거기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가기 전에 미디암이 죽고,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올라갔는데 옷을 그대로 입고 갔어요. 무슨 옷이죠? 제사장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더라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쭉 가면 되는데 그 쭉을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누가 반대했죠? 에돔. 네. 거기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사과를 하나씩만 따먹으면 200만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도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 60만 명이 가다가 한 명씩만 어떻게 한다 그래도 60만 명이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와 싸우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이 어떤 일을 안 하다 보면은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정말 그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야 석희야 너 요새 뭐 하냐? 뭐 연봉은 뭐 하냐? 너 뭐 어디 학교는 뭐 다니는 거냐? 일은 하냐?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몇 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명절에 가기 싫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백수 생활을? 38년을 그랬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작은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 그래서 어떤 해군 제독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를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삶을 바꾸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만들어라. 그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해내는 순간 자존감이 쌓이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포로로 잡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제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1세대는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정신 차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을 했는데 그때 싸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쓰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작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 작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세요. 바로 아모리 족속들하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요 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창이랑 뭐 이런 거 나무 돌 들고 막 싸우는 사람하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 들고 싸운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게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서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가다가 위로 올라가서 바산이라는 나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하고 연합을 합니다. 근데 그 바산도 아주 힘센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 작은 승리,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열심을 내서 나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누구한테 갔느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발락. 그리고 발락을 묵상하다 보면은 점술가 누가 나옵니까? 발람. 발락, 발람. 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압은요 사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침범하거나 뭐 가서 해하거나 이럴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압의 왕 발락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자기가 자꾸 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내가 점술가를 데려다가 저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용한 무당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채도 두둑히 가져가가지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튕겨요. 난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모셔다가 모압 땅에 모셔다 놓고 도착한 첫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네, 스테이크 굽고 막 해가지고 그냥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밥값해라. 저주해라.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기던 산이었어요. 그 산에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지? 저 사람들만 저주하면 돼.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이 나쁜 축복받을 자들아 막 이렇게 그냥 이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맙니다. 발람도 마찬가지로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한 번 저주의 말만 입에서 한 번만 뱉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발람이 모압 땅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나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용하다는 점술가는 여러분은 경험 못 하셨겠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막 무당이 굿하는 그런 뭐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썩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저쪽에 있다고 막 이러면서 뭐 영을 보는 것처럼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점술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점술가가 그것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못 봐요. 이상하죠? 못 봐요. 근데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미련한 그 점술가는 나귀를 막 때리면서 빨리 가라 그러고 자기가 죽는 길로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디즈니에서나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터킹 덩키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디즈니가 여기서 데려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발람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락커펠러가 그랬죠.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예. 얼만큼이 아니라 조금만 더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한마디 저주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주를 했는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여기에서 발람이 다시 한번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고집과 욕심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누구의 고집입니까? 발락의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요. 장소를 한번 옮겨보자.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저쪽 가서 또 해보자. 뭐 어디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발락은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낙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우, 저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내가 낙심이 돼서 저 교회는 도저히 안 하겠어. 이런 사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도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도요 참을성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코스코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줄 짧은 데 찾느냐고, 네, 딱 보면은 줄 짧은 데 찾느냐고 막 그래요. 그 줄 길게 서 있는 그 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다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누구 골탕 먹이려고 놀래키려고 숨어 있을 때, 그때는 1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 다닐 때요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를 놀래켜 주려고 베스트업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놀래키는 거 1초 보려고 1시간을 들어가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발람이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내용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쌌습니까? 네, 하나님 위해서 쌌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쌌어요? 나를 위해서 쌌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점수를 딱 한 번, 2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해서 저주하는 말만 한 번만 하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쌌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잠깐 딴짓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람의 그 행동을 보면은요, 아니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자꾸 축복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 말만 하겠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자포자기해서요, 자기가 점수를 막 쓰던 것도 안 해요.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뭡니까? 얼굴을 어디로 돌렸어요? 그의 낯을 어디로? 광야로 돌렸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보면은 쳐다보게 됩니까? 쳐다보지 않게 됩니까? 쳐다보게 되죠. 이 사람은요, 진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저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발람의 입에 또 축복의 말을 막 넣어주셨어요.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가 예언을 하여 전하되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마개가 있죠. 이 마개를 열고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들 보면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포도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끔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느냐?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으셨죠? 누구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누가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수기의 많은 부분에 지금 발락과 발람 이 내용을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실 때까지 진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도대체 언제 간대? 아유 오늘 또 밥 해먹고 또 있는 거야. 그냥 오늘 뭐 언제 간다고 좀 기간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불평하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평안한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한 번도 아니고 집요하게 저주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사용해서도 막으시고 직접 나타나서도 막으시고 모압 왕 앞에 지금 발람이 그 저주의 내용을 축복으로 막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수기에서 발람과 이 발락의 사건은 빠져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이야기 하나 삽입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의 삶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긴 분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세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